굉장히 빨리 갑니다. 어제 목사님이 그 재능 나눔 발표하는 거 보면서 또 느낀 거예요.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 해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 이제 어제 우리 잘했어요. 나는 우리 랩런트 그렇게 춤도 잘 추고 끼도 많고 잘하는 줄 몰랐어. 예상대로 우리 한 집사님이 한 번 또 나와가지고 웃음을 줬어요. 그 끼가 있다고 그거. 근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초창기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제 회식을 자주 해. 그 회식하면서 뭐 하겠어요? 막 먹인다고 돌아가면서 술을. 그러면 그때는 몰라. 막 주니까 먹어. 근데 우리 고참이나 어른들은 뭘 보는 거예요? 다음날 딱 출근했을 때 몇 번 회식 딱 해보면 이 사람이 먹고 어리버리하고 술 먹고 지각하고 그러면 중요한 일을 안 시킨다고. 그리고 다 사람들은 자기 라인이란 게 있어요. 이 친구 괜찮다 그러면 자기가 도와주고 싶고 믿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고 그런 게 있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잘하고 노래방 간대. 그래. 그 노래방도 가고 막 풀 때는 풀어야 되거든. 그래야 또 그 끼가 나중에 쓰임 받아. 근데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어떨란가. 우리 랩런트 다 좋다 이거야. 노래방도 가고 놀고 방학 되니까 또 막, 놀러도 다니고 해야 돼. 그런데 주일날 앉아있을 때는 메시지 받을 때는 메시지 집중하고 놀 때는 제대로 놀고. 설아가 그렇게 춤 잘 추는 줄 몰랐어. 해봐야 알아. 내가 보니까 민서하고 설아는 어제 스타가 됐어. 뭐 그런 기회. 경주도 많이 발전했더만. 다 잘했는데 좀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튀을 때 튈 줄 알아야 앞으로도 그러다고. 여러분들이 그러나 주일날 중요한 건 뭐야? 주일날은 예배에 완전 승리해라. 올인. 자, 오늘 랩런트의 영적 현주소가 뭐예요? 저번에 한번 우리 어른 예배 때 영적 현주소란 말로 결론을 낸 적이 있어요. 자, 영적 현주소는 뭐야? 나는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군인이 되면 그 군인으로서의 정신과 뭔가가 있어야 돼. 목사님도 군 생활 해봤지만 별로 좋은 군인은 아니었지만 이유 없이 패고 히스테리 버리고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 무조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갈고 그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해소해. 그런 친구는 인정을 못 받아요. 내가 때려도 뭐가 있어야 돼? 명분이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거에서 책망하고 잘한 거는 도와주고. 목사님이 제일 인기 많았을 때가 군생활 할 때야. 신기하게 내 체질에 맞더라고. 왜냐? 잘못하면 사정없이 패도 문제가 안 돼. 또 목사님도 그렇게 굴러봤고 잘할 때는 막 칭찬해주고 잘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데가 내가 보니까 군대야. 어쨌든 그 조폭 생활 하던 깡패도 와갖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하거든. 앉아 일어나 굴러하면 해야 되고. 참 좋아 군대가. 박사학위 공부 중에 있는 친구가 늦게 와가지고 동생 같은 애들한테 얌마 전마하면서 얻어 터져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그게 군대라고. 누구든지 평등해. 계급장 앞에.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살다 보면 막 혼란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터지는데 항상 기억할 거. 나는 누구인가. 공무원이 이거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지금. 대통령이 내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현대사회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조선시대 자기 군부 독재시대 공주로 지금 남아있으니까 지금 자기는 잘못한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정체성. 나의 영적 현주소는 뭐냐? 나는 누구냐? 최소한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남을 자다. 살아남아서 우리 어른들 다 죽어도 난 이 복음 전할 것이다. 언약 전달할 것이다. 랩런트. 그러면서 나는 어디든지 루 목사님 계속 얘기한 말 있어요.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게 차세대 선교사다. 두 가지겠어요. 뭐였어요? 1강은 너 자신을 찾아라. 너에게 너를 속이지 마라. 우리는 나를 속인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속아. 또 뭐예요? 환경에 속지 마라. 성공자, 가난한 사람 많이 있지만 다 지나가는 거다. 속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나는 어디서, 나는 어디에 있냐. 주로 나의 현장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 나는 학교, 무슨 학교. 자, 이번에 우리 이제 순천여고, 매산여고, 매산고를 가. 거기서도 또 자칫 잘못하면 그냥 학생으로 끝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일로 보냈냐. 그래야 내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적 현주소는 세 개예요.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답이 빨리 나올수록 방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훔의 예언서는 아수르는 멸망하고 유다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두려워 도망하고 침략군은 성읍의 볼물을 탈취한다. 불에 타버린 니느웨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아요. 강한 자의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니느웨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강할 때, 이때 잘해야 돼요. 자, 아수르를 하나님이 지금 국제 뭐로 세웠다? 자, 국제 뭐? 국제,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죠. 아수르를 하나님이 뭘로 세웠다고요? 국제 경찰 국가. 자, 경찰은 뭐야? 잘못한 사람 무조건 때려 잡아서 판사나 검사에게 보내는 거, 감옥 유치장에 쳐넣는 게 경찰이 할 일이야. 하나님이 아수르를 국제 경찰 국가로 세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나라들, 우상 숭배한 나라들 몽둥이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특히 누구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도 멍한 것이 앞으로 노래방 안 보내야 되겠어. 앞으로 힐링 캠프 할 때는 노래방 폐쇄.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쭉 이 흐름을 보니까 있어 이게. 이스라엘을 경책하려고. 잘못되면은 누군가 채찍질 해줘야 되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아놓고 완전 우상. 너무 잔인. 도를 넘어서 가장 문제는 뭐야? 우리가 잘나서 이랬구나.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자체를 아예 그냥 없애버렸다고요. 그 예언이 나훔서의 예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교만. 말은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말이라. 막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말이 달라져요. 자, 마태복음 15장 18절. 여러분 제일 더러운 게 뭘까요? 똥이지. 똥보다 더 더러운 게 아까 우리 집사님 음란. 맞아요. 인간이 타락하면 정말 더럽게 돼. 우상숭배 심하면 정말 사람이 더럽게 돼. 이게 갠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까지 간다고. 오늘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뭐라 그러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성경은 뭐가 제일 더럽다 했어? 입에서 나오는 거. 한마디로 사람을 제일 더럽게 하는 게 뭐다? 말이다. 왜 여러분 자꾸 말 조심해라, 말 잘해라, 이쁜 말 해라, 욕하지 마라 하는 줄 알아요? 그 말이 자신의 인격이자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그대로구나. 10년이 돼도 똑같구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은 낙심되는 거야. 사모님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이 말 했을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전통이 손을 씻고 먹어야 돼. 안 씻고 막 예수님 제자들이 막 먹으니까 에이 더럽다 막 이런 거야. 진짜 더러운 거는 예수님이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럽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로 그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와? 마음 속에서 나와요. 이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은
내 영적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불평 원망이 있는 사람은 희한하지? 이 불평하던 거 없어지면 불평이 끝날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불평을 계속 죽을 때까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래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이게 플러스 감사. 뭐든지 감사. 주일 예배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참 신기하셔. 진짜 능력과 은혜가 무한하셔. 가장 귀한 것, 값으로 살 수 없는 것만 공짜로 줬어. 그죠? 햇빛 만약 돈으로 살라 해봐. 내가 저기 호반 아파트 가니까 거기는 아파트마다 이만땅한 것이 2개씩 붙어 있더만. 태양열 집전판 같아. 요즘은 개인 주택에 이런 걸 막 했대. 거기 아마 아파트 주민이 욕을 하는가 봐.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제법 비쌀 거야 지금은. 태양열 이거. 태양열 그거 좀 모으려고 요걸 탁 달아놨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가 이 태양 햇빛을 마음껏 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돈 주고 사 먹지만 사실은 땅 파면 있는 게 물이거든. 하나님이 공기 없으면 바로 죽는데 이걸 앞으로 사 먹는 시대가 올 거야. 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공짜로 줬어. 왜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은혜. 근데 감사할 줄 몰라. 춥다고 원망하고 덥다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상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잘하는 거 자신 있게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솔직히 목사 된 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감사를 잘해서 그러지 않냐. 신기하게 남들은 몰라. 이거는 내가 말로 감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원래 부끄러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나 그냥 속으로 항상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시작하고 문제 터져도 일단 목사님 스타일이 그래. 어려서부터 하여간 그게 은혜인 것 같아. 딱 넘어져서 피가 난다? 하나님 감사하네요. 좀 더 안 다친 거. 내 스타일이 그래. 옛날에 차가 뒤집어져 갖고 병원에 딱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목이 부러져 갖고 기부스를 해놨더라고. 깨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네요. 그런다니까. 희한하게 목사님 제일 강점이 내 속에 늘 감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하여간 거기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무엇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자, 근원이 병들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은 농사를 많이 져봤거든. 벼농사 해보면 딱 어른들이 제일 낙심할 때 벼농사 하면 막 병충해다 뭐다 막 오거든. 근데 뿌리가 병드는 병이 있어. 뿌리가 병들어 버리면 그건 회복이 안 돼요. 그 농사 다 갈아엎어야 돼. 이거는 색깔부터 달라져. 뭐든지 마찬가지고 근원이 병들어 버리면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결국은 말과 영혼 상태가 중요한 거 뭐야? 마음 상태야. 여러분 마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니느웨의 멸망 상황.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약탈하는 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라. 저번에 얘기했죠. 니느웨는 난공불락, 쉽게 함락할 수 없는 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쉽게 가서 평지에 있는 게 아니고 높은 언덕에, 그것도 성을 높이 쌓고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이런 성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파괴하는 자가, 약탈하는 자가 너를 치러 왔다. 그전에도 왔겠지만 이 사람들은 지는 걸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렇게 강한 아수르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번개 같은 대적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좀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든 건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신기하죠. 이 아수르가 망한 결정적 근거가 티그리스 강의 범람이에요. 평안하던 강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니까 강이 범람해서 이 도시 자체를 쓸어버렸다고. 그래서 아예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토사와 함께. 그래서 못 찾고 없었다고 생각한 도시를 성경을 믿는 고고 학자가 가서 찾아낸 거예요.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면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결국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 그러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이제 하도 믿음 없는 행동하니까 이것들아 믿음 좀 가져라 이런 거야. 우리에게 믿음 좀 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뽕나무가 뽑혀서 날아가서 바다로 다이빙한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겨자씨 믿음을 들었을까 비유를? 예, 그것도 맞아요. 가장 작은 씨로 돼 큰 나무가 돼. 또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기에. 너희에게 금 같은 믿음,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겨자씨야. 예? 왜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까요? 키가 뭐야? 겨자씨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쁘게 커 막.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크는 거야. 겨자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작아. 근데 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땅에 심기만 하면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단 말이에요. 왜 다이아몬드보다 겨자씨가 더 귀해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끝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준 것. 그런데 이 마귀가 이걸 배합한단 말이에요.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상실된 나. 어디서? 창세기 3장 문제로. 마귀에게 소속됐는데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골라서 해. 그걸 보고 마귀의 종. 어제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래서 영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이제 눌려 사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 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너무 안 좋냐 늘 얘기하지만, 자,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바쁜 신체 부위가 어딜까? 손, 눈. 어느 정도? 에? 우리 한복기 집사님이 굉장히 영특해지고 있어요. 진짜 디모데가 될 것 같아. 우리 인간이 제일 바쁜 부분 목사님 볼 때 뇌야, 뇌. 예. 모든 정보를 여기서 처리해. 눈으로 보는 거, 뭐가 와서 맞아도 느끼는 거, 모든 걸 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눈으로 봐. 여기서 이제 뭐가 와? 정보가 와. 이쁘네. 옷 잘 입었네. 뭐 하네. 눈 뜨면서부터 잠잘 때도 뇌는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 어느 정도 돌아가? 어마어마해요.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의 20%를 써요. 하루에 3만 번 판단해. 자, 판단만. 오늘 이빨을 닦을까 말까?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부터. 이걸 김치를 2개를 싸 먹을까? 김에다 싸 먹을까? 그냥 먹을까? 두부에다 먹을까? 3만 번 동안 계속 판단하고 정보가 다 날아가. 그 중에 몇백 개가 남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보를 처리해. 눈으로 본 걸. 뇌에서. 중앙 처리 장치야. 그래 놓고 이제 뭐해? 이 많은 것 중에 순간순간 명령을 내려. 그러면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야. 손도 발도 다리가. 자, 오늘은 교회를 가자.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했어. 그러면 이제 교회 가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이거 다 생각해서 명령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건 뭐예요? 눈으로 봐. 바로 손발이 움직여. 예.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전두엽, 후두엽 막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이게 정지한다고. 게임하면서 아, 요 놈을 폭발을 할까? 가서 때릴까?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게임은 그냥 뭐야? 보고 공격해오면 바로 다다다다다다다 나간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걸 이제 1시간, 2시간 계속하면 이제 어떻게 돼? 막 피가 돌고 막 역류해야 되는데 피가 활발하게 돌 이유가 없어. 왜? 눈과 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만, 손만. 그러니까 모든 게 정지. 어제 정말 재밌는 걸 봤어. 사모님하고. 예쁜 새가 동물의 왕국인가 뭔가 몰라. 정말 예쁘게 생긴 새가 막 춤을 짜고 막 끼리끼리끼리끼리 뭐 하는 거야? 구애하는 거야. 암컷 새는 별로 안 예쁘게 생겼어. 수컷 새는 빨갛고 노랗고 막 춤을 춰. 그러니까 암컷이 보다 못해서 그 먹을 거 하나를 딱 들어가고 보여주고 딱 내려놓더라고. 그러니까 이 순놈이 춤추다가 아, 춤만 춰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먹을 걸 딱 집었어. 근데 갑자기 정지 상태가 딱 된 거야. 이 순놈이 먹이를 딱 집고 가만히 얼음땡 한 30초. 왜 그랬을까? 다른 순놈이 왔어. 와, 나 놀랐네. 새가 막 춤추다가 갑자기 컴이 딱 놀래갖고 다른 순놈이 오니까 얘가 충격받아갖고 그냥 한 30초를 진짜 가만히 있더라고. 정말 재밌더라고. 이제 집사람하고 너무 놀랬어. 야, 새가. 그러더만 이 암컷이 흥미를 잃어갖고 가버렸어. 충격 딱 받은 거야. 충격 받으니까 새가 가만히 있어. 와, 놀랍다. 그 눈이랑 그 정말 불쌍하네, 그 새. 30분 동안 춤췄는데, 암컷한테. 여러분, 인생 그런다고. 사단문화가 그렇게 춤추게 실컷 만들어 놓고, 응? 나중에 보면 한 것도 없어. 다 주는 것처럼 하면서 중요한 거 뺏어가. 영적으로 잡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이제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거 없고, 또 마음껏 놀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렇게 기쁘지 않고 혼란스러워. 성공해보려고 했더니 막 너무나 복잡하고 블루오션, 레드오션 환경을 통해 속여요. 거기다가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닌 놈이 보니까 너무 성공해갖고 돈 많은 부자지. 나는 가난하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별로 열심히 안 하는 놈은 막 올라가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인기도 없는데.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라. 이게. 환경에 속지 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에요. 믿음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몇백만이 200만 명이 돌았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물이 필요하면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고, 먹을 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불평해.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그게 매출하게예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기를 싫어한다. 너무 지긋지긋하다. 질린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나님 그래서 주신 게 사실은 매출하게예요. 자,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사는데 병도 안 걸려.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약간 뻥은 들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부족함이 있었냐 이거예요. 없어. 가만히 보면. 없는데 뭐야? 자꾸 내 육신이 원하는 걸 이게 이제 나한테 속는 거야. 아, 고기가 먹고 싶어. 하나님은 고기 먹일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결론. 나의 영적 현주소. 나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목사님도 아파트를 이제 두 채째 샀어요. 처음에 저기 중흥 아파트 사갖고 리모델링 싹 해갖고 들어갔다가 그 이제 전세금이 없어서 그걸 사서 팔았어. 그리고 이제 순천에 뭔 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냥 우리도 뭐 아파트 분양 한번 받아보자 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할까? 그럴까? 에이 해보지. 그러고 했는데 여기 신대 들어왔다니까. 어쨌든 그 들어올 줄은 처음에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해봤어. 근데 들어와서 뭐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고. 목사님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막 아파트마다 막 걸리는 게 뭐야? 막 무슨 집 리모델링 뭐.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할 일도 없고 그냥 새 같은 들어왔으면 그냥 살면 되지 뭐 다 해주는데. 근데 가봤어. 어디 리모델링 잘했다 막 가보니까 정말 돈 들여갖고 막 별의별 막 예쁘게 다 잘해놓더라고. 뭐야? 자기가 살 집 자기 마음대로 꾸미는 거야. 예쁘게 아름답게 멋있게. 뭐야? 하나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멋있게 꾸미도록 나를 내어놔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그래서 고생이 많은 거예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만들어 가세요. 부족함이 없는 나.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빅교회는 이거 숙제 내줬더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외워와라. 내가 보니까 외운 놈이 하나도 없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세 번째.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와, 박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의 주소가 어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렇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에 조류독감이 와가지고 닭 3천만 마리가 폐사하고 달걀값이 막 치솟았어.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했어. 근데 미국 수입한 닭이 어떻든가? 봤어? 흰색이야. 우리는 주로 갈색 달걀을 먹어왔는데 흰색 때문에 막 고민이 많더라고. 근데 뉴스에 보니까 왜 미국 달걀은 거의 대부분 흰색일까요? 우리나라 달걀은 갈색이고. 왜 그럴까? 거의. 에? 미국 사람이 하얘니까 달걀이 하얘요. 우리는 황인종이니까 닭도 황인종. 근데 그게 50%는 맞아요. 흰색 닭은 흰색 알을 낳고 갈색 닭은 갈색 알을 낳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갈색 닭이 많고 미국은 흰색 닭이 많다네. 내가 창조의 법칙이 흰색 닭이 백인종이라 낳은 게 아니고 흰색 닭은 흰색 알을 낳더라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고 멋있는 신앙생활 하면 순수하고 멋있는 렘넌트와 제자가를 만드는 것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 현주소를 발견하고 정체성과 주신 달란트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